네, 안녕하세요. 7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사오니,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지키시고,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부분에 주의 능력의 손을 얹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치료해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과 또 이 미국 땅을 지켜주시며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예전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새 생명 값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우리 오늘은 10계명의 제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지킨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9장 6절에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존엄한 존재인가?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이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의 제6계명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6계명은 인간 생명의 그 존엄성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결코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1권 1절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과 안전을 위하여 국가를 형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문법은 살인을 금지하고 있고 성문법이 없는 공동체에서는 불문율을 통해서 살인을 정지했습니다. 십계명의 제6계명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폭력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도덕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에는 의도적인 살인을 포함하여 과실치사, 또 사고사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죽인 것은 물론 살인이고 의도적이지 않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건 역시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형벌을 약하게 했던 것이죠. 일종의 그 집행유예 형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적이 집을 뚫고 들어온 것과 같은 이런 정당방위인 경우에는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복잡해졌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죠.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 낙태의 경우는 어떤가? 자살은 죄인가? 이런 매우 민감한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락사는 죄인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편안하게 죽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또 낙태의 경우도 생명의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낙태 고난도 나의 고난이 아닌가? 그리고 자살의 경우는 내 생명 내가 끊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은가? 이렇게 하면서 낙태와 안락사와 또 이 자살을 합리화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낙태나 안락사나 자살은 모두 살인행위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아가 비록 엄마의 자궁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태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체를 떼어낸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기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월권입니다. 안락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독자적인 권한입니다. 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까지 잘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의 의미를 더욱 확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소극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만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미워한다면 그것도 살인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소극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그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가장 존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인한 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사법 체계가 있는 여러 국가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거나 설사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가장 중형에 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과 같이 살인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살인을 예방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살인자들이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았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에게 혹은 형제에게 친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 있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사랑, 이제까지 내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라고 하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런 살인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도 광명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보다 밝아지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빛과 소금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